말씀을 사랑하시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와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번째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다 완수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작년 7월 6일이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아시아나 항공은 조종사는 비행기를 정상적으로 잘 운행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비행기 제작사였던 보잉은 비행기 자체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관제탑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서로가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발표하는 그 모습이 별로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1년여 동안 그 사고를 조사한 뒤에 올 6월이었습니다. 사고의 주 원인이 조종사에게 있었다라는 발표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가 일어난 후에 우리를 감동시킨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부상을 당했지만 끝까지 승객들을 안전하게 탈출시켰던 승무원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분명한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그 사명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처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간하다는 단어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꾸짖다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꾸짖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업에서 십자가를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제자들도 상황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왕국에 관심이 있고 그 왕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과 꿈이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죽어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이 사회를 해롭게 하는 7가지 악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학이 없는 정치욕, 두 번째는 도덕이 없는 경제, 세 번째는 노동이 없는 부, 네 번째는 인격 없는 교육, 다섯 번째는 인간성 없는 과학, 여섯 번째는 양심 없는 쾌락,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희생 없는 종교를 지적했습니다. 간디가 말한 이 7가지 모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간디가 말한 7번째 악은 희생 없는 종교입니다. 간디의 시대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 없이, 즉 십자가 없이 그들의 삶에서, 신앙에서 화려한 영광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한자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겉으로는 같은 길을 가고 있었지만 실상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아기로 나셨을 때부터 사단은 그분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분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분노의 폭풍이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매어 달리셔서 피로 물든 그 길을 헤치고 끝까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부 지역을 강력한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진도 9.0, 세계에서 일어난 가장 강력한 5개의 지진 중 하나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한 시인이 쓰나미를 1인칭으로 해서 이러한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삼켰다. 너희들이 만든 집, 공장, 아름답던 모든 것을 덮쳤다. 너희의 역사, 문화, 모든 것을 덮쳤다. 나에게는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쓸어 덮쳤을 때 물이 오는데도 계속 마이크를 잡고 피하세요라고 절규하던 어느 제방훈련원의 목소리는 삼키지 못했다. 이 시는 24살의 엔도미키라고 하는 한 여자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해 쓰여진 시입니다. 쓰나미 당시 마이크를 잡고 주민들에게 끝까지 대피 방송을 했던 그녀는 결혼 8개월이 된 새댁이었습니다. 당시 주민 17,700여 명 중에서 절반이 그녀의 방송을 듣고 대피를 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녀는 쓰나미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쓰나미는 그녀의 사명까지, 그녀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그 사명까지를 삼키지는 못했다고 한 시는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쓰나미도 그녀의 사명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인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쓰나미도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사명을 결코 막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뿐 아니라 십자가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겪으셨던 모든 굴욕과 치욕도 그분이 이루셔야 할, 그분이 담당하셔야 할 사명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의 일이 너무 벅차다는 생각이 혹 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받으신 대접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외치셨습니다.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당시 아이들이 부모나 교사가 낸 숙제를 끝낸 뒤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군인이 사명을 받고 적진에 침투했다가 그 목적을 다 달성하고 돌아와서 상관에게 보고할 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린 뒤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상인들이 거래를 할 때 돈을 다 지불하고 나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슨 뜻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Master of Love란 책 764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한 것은 당연하였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죄와 사탄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과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다는 것과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자신은 갈바리에서 이루신 희생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셨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천사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분의 외침에는 적어도 3가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죄와 사탄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사탄이 아직 살아있지만 그의 멸망은 확실해진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한 믿는 자들의 구원과 구속은 보장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에는 공간적으로는 온 우주가 포함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주라고 하는 단어와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 우주의 영원한 행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명의 범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온 우주와 영원의 회복을 위하여 한 발 한 발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마침내 그 십자가에 도달하신 후에는 온갖 수욕과 굴욕을 당하시면서 죽음으로써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일본의 한 심리학회에서 19세에서 40세까지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유급 휴가를 하루, 일주일, 1개월, 1년을 주면 무엇을 하겠는가 였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사람의 대답이 하루 휴가를 주면 잠을 좀 실컷 자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휴가를 주면 국내 여행을 가겠고 1개월 휴가를 주면 해외여행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1년간의 유급 휴가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돈을 10만 엔, 100만 엔, 1000만 엔, 1억 엔을 주면 어디에 쓰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도 가장 많은 대답이 10만 엔을 주면 국내 여행을 가고 100만 엔은 해외여행, 1000만 엔은 집을 장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1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억이 넘겠죠. 이 1억 엔은 어디에 쓸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 조사를 세밀히 분석한 후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짧고 단기적인 목표는 잘 세우고 살아가지만 길고 장기적인 목표는 세우지 않고 살아간다. 많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계획과 꿈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디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좋은 직장, 멋진 배우자, 자녀의 성공 등 이 세상의 안락한 축복만을 위해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자신과 나 한 사람과 좀 더 넓힌다면 가족에게만 국한된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문제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만 이런 계획과 구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계획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계획에 영원히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그 계획 속에 하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에 가면 메이즈랜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메이즈라는 영어 단어는 미로란 뜻입니다. 제주도는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아서 삼다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메이즈랜드에는 돌로 된 미로, 바람으로 된 미로, 여자 모양으로 된 미로가 있습니다. 바람 미로와 여자 미로는 비교적 빠져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방 모양으로 생긴 돌 미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돌의 높이가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아서 바깥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큰 맘을 먹고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여름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휴가를 갔다가 그 메이즈랜드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둘을 데리고 갔었는데요. 더운 여름 그 돌미로 안에 들어가서 출구를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데 제 둘째 아들이 아빠, 더운데 왜 여기를 와서 이렇게 헤매고 다니느냐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그 미로를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미로를 빠져나오면 전망대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면 그곳에 있는 세 미로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망대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돌미로 안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전망대 위에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아니 저리로 가면 안 되는데 아니 왜 또 저리로 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도 다 그 안에서 헤매고 다녔으면서 우왕좌왕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전망대에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삶은 이 미로와 같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볼 수 없어서, 끝을 볼 수 없어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멀리 보라고, 더 높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원을 보기를 바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서 현재의 고난과 그에게 이르러 올 영원을 비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현세적인 세상과 영원한 세상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영혼을 생각할 때 현재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겪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곳에서의 시간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시간까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주변의 몇 사람만의 행복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영역까지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전 우주의 영원한 회복을 내다보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그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보셨습니다.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때 그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우주 세계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현세적인 축복을 넘어서 예수님이 주실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0년 6월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서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팀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이적료가 무려 1,6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가 받게 된 연봉은 230억 원이 넘었습니다. 호날두가 레알과 맺은 계약서에는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세부 조항이 이랬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면 안 됩니다. 낙하산을 타서도 안 됩니다. 암벽 등반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세부 항목이 들어있었습니다. 호날두가 위험한 일을 하다가 다치면 경기에 못 나가니까 그런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레알 팀이 호날두에게 거액의 연봉을 주는 것은 오토바이를 타지 않게 하고 낙하산을 안 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액의 연봉은 그 선수가 몸을 잘 관리하여서 원하는 경기에 나가서 골을 많이 넣으라고 주는 그 돈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신앙은 죄를 안 짓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은 죄를 안 짓는 생활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토록 고귀한 값을 지불하신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기도 하기 위함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성취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터 트로비시가 쓴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일단 그분이 받아주시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면 이전에 은혜 없이 살던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 수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성경은 우리의 사명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즉 우리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선장과 선원들이 보여준 그 행동들은 참 이기적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신들만 살자고 수많은 생명을 저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 있을까요? 화목해야 할까요?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할 마음도 없습니다. 성경 시편 50편 21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말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오해입니다. Pathway to Life라고 하는 책 53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사람이 피차 대우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접하지 않으신다. 그의 생각은 자비와 사랑과 지극한 긍휼의 생각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기적으로 행동한 세월호 선장과 선원을 대할 때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지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에도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우리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과 화목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늘 보며 살아가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는 화목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와 화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하늘 가는 여정을 시작한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과도 화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가 서로 미워하고 싸울 때 사탄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분쟁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화목은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에게까지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Living the Life of the Life Giver라고 하는 책 96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만 생각하면 꽃들과 새들이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생존에 필요한 것만 공급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향한 당신의 애틋한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땅과 공중과 하늘을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셨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꽃을 주셨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생존에 필요한 우유나 옷 같은 것만 제공하나요? 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천장에 모비를 달아줄까요? 저는 제 큰 아들이 태어나고 조금 자랐을 때 장난감 자동차를 참 많이 사다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도 행복해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기쁨을 위해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만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 외에도 수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공급하시지만 그 외에도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꽃들이고 아름다운 새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꽃을 주시고 새를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그 책 97페이지에 꽃을 주신 또 다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대가 이 세상에 있게 된 것은 단지 자신을 위해서만 탐구하고 땅을 파고 집을 짓고 수고하고 길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밝고 즐겁고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써 사랑의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애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목적도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대를 아름다움으로 두르셨다. 하나님께서 꽃을 주신 또 다른 이유는 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꽃은 자신을 위해 피지 않습니다. 꽃을 바라보는 사람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꽃은 피어납니다. 우리는 꽃을 보면서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즉 타인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줄 수도 있고, 직장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직장을 알선해 줄 수도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멋진 배우자를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최고로 행복하게 하는 비결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들을 최고로 행복하게 해주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리엄 회가리 쓴 마지막 3시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무엘 탄닐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의 젊은 시절 사람을 죽였고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생활할 때에 그런 그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 26년은 별로 잘한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런 식의 삶을 반복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1년 동안은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시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난 1년의 생활을 다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시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거의 26년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그 1년의 삶, 그 1년의 삶을 다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진리횃불 사이트에서 감동을 받으시고 주변에 진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이트를 소개해 주는 것도 화목의 한 사역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변화 잡지를 읽으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그 잡지를 똑같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들의 주소를 진리횃불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것도 또한 멋진 화목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미유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 간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책은 1872년부터 75년까지 4년 동안 중국 청나라 정부가 매해 30명의 어린아이, 9세에서 15세 된 어린아이 120명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유학이 별로 어렵지 않은 상황이지만 1800년대 말은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도한 사람은 룽흥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인 최초로 예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중국을 바꿀 원대한 뜻을 세웠습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발전된 학문을 배울 수만 있다면, 산업혁명이 시작된 그 미국의 기술을 배울 수만 있다면 중국이 놀랍게 성장하고 발전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국에 돌아와서 관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부정부패에 찌들린 그 자국의 관리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뜻을 바꾸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대신 어린 아이들을 유학 보내어서 중국을 변화시키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정부 관리들을 만나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그가 가진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노력의 결과로
1872년에 30명의 어린아이가 미국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절반의 성공만 거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보수파의 반대로 15년간 유학을 보내려던 계획이 9년 만에 끝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그 학생들은 중국에서 철도를 놓고 전보 사업을 벌이고 배를 만들고 교육 사업에 뛰어들어서 정치적인 기억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개화기 중국을 이끌어간 선구자들이 되었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만약 이 프로젝트가 완전히 성공했더라면 20세기 동양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룽이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세우게 되었을까요? 그는 당시 모든 중국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새로운 문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본 것이 그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경험한다면, 그 나라의 가치를 맛본다면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룽흥이 자기의 모든 에너지, 시간, 그리고 그의 재산을 투자하여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경험이 제대로 맛보아진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열정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분주히 바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욕의 생애와 치욕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영향력은 온 우주를 영원히 회복시키는 데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인생 계획이 영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계획하고 키우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 하늘을 얻는 그 일까지 계획이 되고 있으십니까? 혹 우리의 삶의 계획이 가족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삶의 계획과 구상들이 나 개인을 넘고 가족을 넘고 교회의 성도들을 넘어서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원수들의 구원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사명을 이루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후에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로 갈 때 십자가 위에서 온전한 사명을 이루시고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그 사명을 위한 힘을 온전하게 얻게 되는 진리횃불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설교 원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진리횃불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십자가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